합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목회자 주일이자 스승의 주일이죠. 그래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간증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동안의 교회와 또 말씀과 하나님을 통하여서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감사의 것이 있는지 이렇게 은혜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금 세우셔서 말씀 나눠주실까요? 마이크. 안녕하십니까, 이금옥 집사입니다. 제가 머릿속에 정리가 잘 안 되는 적이라 몇 자 적어서 왔습니다. 코로나와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1년 정도 교회를 쉬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처음 더 바른 교회 얘기를 했을 때 너무 싫었어요. 개척교회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 피곤함을 피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냥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그냥 보통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출석을 해도 안 해도 티가 나지 않는 그냥 주의 성수만 잘하고 솔직한 심정은 신앙생활은 하되 그냥 제 편한 대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진 6개월을 버틴 것 같아요. 서정이가 먼저 교회를 나갔고 저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말씀이 다 저를 향한 말씀처럼 느껴졌어요. 엄청 성화하셨어요. 빨리 나오라고 당장 나오라고. 네, 그래서 교회에 처음 나왔던 그 첫날이 생각이 납니다. 눈물이 너무 났어요. 또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이럴 줄 알았어 진짜. 정말 예수님이 이 작고 여린 곳에서 날 기다리고 계셨음이 너무나 가슴 뜨겁게 느껴졌거든요. 그냥 그렇게 큰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도 예수님도 모르게 그냥 왔다 가고 인사도 없이 그냥 다니고 그랬다면 예수님이 참 슬프셨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어려울지라도 따뜻하게 이 교회 안에서 협력하며 선을 이루어 가야지, 믿음의 덕을 세워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고백했었답니다. 그리고 첫날 목사님이 등록카드를 당당하게 내미셨어요. 그날부터 너무나 감사하게 더 바른 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처럼요. 교회 다니면서 참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모두 목사님과 더 바른 교회 지체들의 기도와 사랑 덕분입니다. 서정이가 사모님과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너무나 밝고 건강하게 자라줘서 감사하고, 치우도 원하던 시험에 합격해서 잘 됐고, 민주도 사업 잘하고 있고, 무엇보다 남편과 함께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따뜻한 사랑을 계속 담아서 뭐라도 작은 거든 큰 거든 나누고 베푸시는 사모님의 정성과 사랑이 서정이 아빠를 또 감동시킨 부분도 많아요. 오늘 목회자의 날인데 저는 목사님이 참 좋습니다. 누가 봐도 사람 좋게 생기셨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따뜻하고 신실하고 진실하고
정말 이런 목사님이 또 어디 계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거라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예진이 청년 나와서 또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밖에서 뭔가 인사하고 웃으면서 얘기하고 드럼으로 사역하고 이런 방송으로 사역하는 모습만 보다가 뭔가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러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낯설게 보이실 것 같은데 저도 굉장히 낯섭니다. 그래서 굉장히 떨리는데 떨리는 마음 붙잡고 하나님께 제가 역사함을 경험받은 것들을 간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봄 소풍 때부터 목사님께로부터 간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듣긴 했는데요. 사실 들은 순간부터 이런 순간이 올까? 간증을 하게 되는 날이 올까 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다니엘 기도에서 간증하셨던 분들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과연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등등의 많은 걱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놓고 기도하던 와중에 지난 수요일 밤에 모든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면서 어김없이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그냥 이 어려움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간증의 제목과 내용을 주시면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하면서 말이죠. 만약 간증을 하게 된다면 어떤 주제와 내용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할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한 일을 평생을 다 말하려면 하루도 부족한데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길을 걷고 있는데 찬양으로 주님께 제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고 오늘의 간증의 주제와 내용을 주셨습니다. 저의 간증의 주제는 약함이 능력이다 라는 제목이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약함이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제가 저의 인간으로서의 연약함과 약함을 가장 잘 느끼는 순간은 제가 실수를 하거나 제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무언가를 맞닥뜨렸을 때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순간들이 매우 많이 지나왔고 거쳐왔는데요. 특히 지난 1년간이 가장 삶을 살아가면서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실수를 가장 많이 마주쳤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는 재작년 12월 말부터 MBC 뉴스 보도국 편집부에서 생방송으로 뉴스를 방송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주님께서 세우신 곳이라고 믿고 순종하며 현재까지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작년에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는데요. 2022년 1월 1일부터 산불 특보가 나는가 하면 2월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3월에는 대통령 선거, 대통령 취임식, 지방선거, 누리호 발사, 집중호우, 강남 침수, 태풍, 12구 참사 등 정말 많은 일이 작년 한 해 동안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재난과 특보 상황이 발생하면 뉴스를 방송하는 사람들은 기자, 아나운서, 스텝 전 인원이 비상 소집돼서 집에도 가지 못하고 아침부터 새벽 그 다음날 이 특보 체제가 끝나는 날까지 실시간 상황을 국민들한테 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서 이런 사건 사고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뭔가 대학교 휴학하고 시작한 첫 회사 생활이고 사회생활이고 이렇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이었던 저는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뭔가 방송 사고도 두세 번 내보기도 하고 뭔가 경위서라는 것도 써보기도 했고 정말 예를 들면 1번 아이템이 나가야 되는데 2번이 나가는 것처럼 이런 사고도 많이 냈습니다. 뭔가 지금이야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진짜 경위서까지 쓴 날은 울면서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회사 식구들은 누구나 그럴 수 있다 위로해 주지만 뭔가 주변에서 위로를 하면 오늘 괜찮다 하면
더 안 괜찮잖아요. 그런 것처럼 와 구제불능 뭔가 사고만 치다가 이렇게 그만두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주 앞에 주님께 우리 교회에서 배운 것처럼 더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서 있고자 노력하나 주님, 저는 주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곳에서 주의 자녀로 본을 보이고 일도 잘하고 정말 쟤는 일을 진짜 잘하더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정말 다른 것 같다. 이런 칭찬을 듣지 못할 망정 실수나 하고 저는 정말 왜 그럴까요? 제가 연약한 제가 주님 너무나 밉습니다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방금 제가 읽은 말씀처럼 저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가 연약하니까 나는 좋다. 나는 네가 연약해서 나를 찾지 않느냐. 이렇게 네가 나를 찾고 기도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연약하게 두었다. 연약함은 인간인 너에게 준 나의 축복이고 연약한 네가 나의 능력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던 것은 나의 약함은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바르게 나아가는 그런 죄나 그것들을 막는 죄나 장애물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고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저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생 동안 함께하라고 주신 말씀인 여호수아 1장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주신 약함으로 오늘날 우리 팀의 최고 선임이 되고 다시 새로운 후배들이 제 밑으로 들어오고 저와 똑같은 실수를 하고 방송 사고를 내서 낙담할 때 저도 저희 교회 식구들과 회사 식구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 것처럼 저도 그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저는 경위서까지 썼는데요. 어차피 경위서 쓰긴 게 아니니까 저보다 훨씬 낫네요. 뭐 이런 식으로 위로하면서 서로의 어려움을 나눠줄 수 있는 선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약함은 결코 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함은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우리가 현재 처한 그 어려움도 모두 여호와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은혜가 되어주시고 축복이 되어주실 줄 믿고 우린 그저 기도합시다. 이 어려움을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겐 없으니까요. 그럴 때 우리는 약함의 능력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 듣고 나니까 은혜가 되네요. 마음 같아서는 다 듣고 싶은데 내년을 위해서 아껴두려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목회자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강권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두 가지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그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게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 된 삶이냐를 교훈해 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한 이후에 이제 모든 걸 다 정리하면서, 그러니까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6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그 두 가지를 명령해요. 그 첫 번째는 10절에서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18절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은 10절에서부터 끝으로라는 말로 그 권면을 시작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6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먼저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시해 주는데,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그 능력으로 우리는 어둠을 이길 수가 있다고 바울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우리가 아무리 이겨보려고 발버둥을 쳐봐도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돼요.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 싸움의 대상은 나와 같은 힘을 가진,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래요.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 싸움의 상대가 내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12절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을 해요? 누구라고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뭐라고 얘기해요?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을 가진 우리로서는 결코 싸움의 승리를 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을 싸워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우리 이금욱 집사님도 또 예진 청년도 그 위에 여러분 모두가 저도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그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고, 그 싸움 속에서 어떻게든 우리는 이겨보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을 갖고 내 능력 갖고는 그 싸움이 안 돼요. 애당초 싸움이 안 돼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그리고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리건대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오늘 목회자 주일이어서 목회자인 제가 오늘 목회자를 위한 날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민망스럽습니다. 창피합니다. 그런데 이런 날이어야지 어쩌면 여러분들께 이런 부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같이 이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사탄마귀는요, 우리가 대적하고 우리가 굳건하게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겐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약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전쟁,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리고 반드시 싸워야 되는 이 싸움에서 패하고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승리하고 굳건하게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근데 그 전신갑주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부터 17절까지 해서 그 전신갑주를 말하고 있는데,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을 이야기해요. 6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이 6가지로 온 몸을 사탄의 악함으로부터, 그 싸움에서부터 나를 보호하라고 권면합니다. 왜요? 사탄은 인간이 가진 지식이나 그 힘을 능가하는 영적 세력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힘입었을 때 비로소 그 대결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전신갑주 입으십시오.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함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강권하고 그냥 끝내버리지 않아요. 그 뒤에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명령하는 게 있어요. 18절 말씀인데요,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지금 바울은 뭘 얘기해요? 기도를 명령해요. 기도하래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또 그 전신갑주를 지금 입고 있다면 끊임없는 기도를 통하여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18절에서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언제 하라고 얘기를 해요? 언제 하라고요? 항상 하라고. 항상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깨어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바울은 우리가 각자 싸워야 할 그 영적 전쟁을 위해서 기도함과 동시에 다른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권면해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옆에 있는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지금 옆을 바라보시면 옆에 없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옆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어야 할 그를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린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인 싸움은요,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의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어렵기도 하고 민망스럽기도 하지만 간증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마음을 나눴던 그 이유는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기도했던 그 제목들이 어떻게 응답되어져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함께 어려움과 힘듦의 그 자리를 인내해가는 우리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때마다 우리의 간증의 거리는 더욱더 늘어나고 진짜 하나님의 발음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기도해 주세요. 서로를 향한 기도가 현재의 힘듦을 이겨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중보 기도는요, 서로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목회자로서 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부탁해요.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바울은요, 자기를 위하여 구하라고 얘기를 해요. 요청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바울이 그렇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20절 말씀을 보세요. 20절을 보면 바울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읽어보죠. 읽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등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요, 자신의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해요. 어떤 상황이에요? 쇠사슬에 매여 있는 상황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의 개인적인 실수나 아니면 우연히 갇힌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러면 덜 억울할 거예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복음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힌 것이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로마의 법정에 담대히 서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할 말을 담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달래요? 기도해달래요. 기도요. 여러분, 지금 바울의 상황을 보면 두려워요. 걱정도 되고 염려도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그래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인간적인 바울에게는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만한 힘과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이미 앞에서 고백했잖아요. 그가 싸우는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고요? 영적 전쟁이라고요. 그 싸움에서 인간된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길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여러분, 지금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보다 제가 더 힘들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 기도가 없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그 기도가 없이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인간의 이 능력으로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인간적인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서 지체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가 지체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를 위하여,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목회자들의 아내와 자녀들과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목회자들과 목회자의 가정과 그의 자녀들을 옥죄어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고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면 결국 쓰러지는 건 목회자들이지만요, 그 목회자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발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진짜 민망합니다. 민망하지만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려요. 이 땅의 어둠과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제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제 능력으로는 올바른 말씀을 선포할 수도 없고, 이 어둠의 땅에서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이 땅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승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또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또 하나의 복음을 선포하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아가는 또 하나의 목회자들인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어야 돼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잘났다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물론 잘났지만 그래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더 잘날 수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한 것처럼, 바울이 부탁한 것처럼, 오늘 저는 우리 더 바른 교회 성도 되신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온전한 말씀과 예배,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발음을 향해 있는 교회, 그리고 또 목회자들, 그리고 또 성도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 어둠의 세상에서 사탄 마귀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 주십시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식구들을 위해서도 동일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발음으로 나아가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승리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또다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간증을 많이 하셔서, 더 많이 하셔서 더 짧게 제가 이야기하고, 아니면 아예 간증으로 모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는데, 오늘 비교적 짧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도 제가 한 간증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함께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는 건 어려워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는 전신갑주를 입는 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요? 기도하는 거요. 내 옆에 있는 식구들을 위하여, 목회자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원했던 것처럼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아름다운 꽃을, 믿음의 승리의 꽃을 피워나가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